예, 오늘 저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입니다. 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이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지 않아도 이렇게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요, 이렇게 듣게 되는 그런 어떤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쉽게 듣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거 굉장히 익숙하죠. 저희들한테. 눈에는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뭐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이런 말들 이게 모르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의미하고 다르게 인용이 돼요. 저희가 이제 그 말씀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듣고 저희들이 그 말이 익숙하긴 한데, 근데 실제로 저희 그 인용될 때는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와는 좀 다르게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이렇게 먼저 떠오르는 게 복수잖아요. 그래서 복수를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복수를 하라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예요? 복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복수를 막고자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눈을 다쳤으면, 내가 누가 나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또는 누가 나의 이를 다치게 했으면, 나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만큼만 갚으라는 거예요. 그만큼만. 눈을 다쳤으면, 누가 날 눈을 다치게 했으면, 나도 눈을 다치게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이를 다치게 했으면, 이를 다치게 하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대 맞으면, 그냥 한 대만 돌려주나요? 아니에요. 10배는 돌려주죠. 10배를 돌려주고도 속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야기는요, 복수를 자제하라는 거예요. 그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보시면 제가 거기 레위기 말씀 드렸나요? 레위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의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그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를 이렇게 복수의 양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노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돌려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이제 성경의 말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씀을 인용하지만 사실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도 그렇죠. 저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을 들으면 마치 우리가 뭘 이렇게 잘 알면 그것이 저희들로 하여금 어떤 자유함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자유함이 생기나? 아니,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게 원래 의미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리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진리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함은 그냥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냥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자유함은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래서 그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너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케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저희들은 그냥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좋아 보이니 그냥 인용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저희들이 언뜻 들으면 어떻게 들리냐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질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그 가이사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속한 것.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을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속한 것, 그 세상이 로마 황제에 속한 것은, 그 세상에 속한 것은 로마 황제에게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그렇게 들어요. 예, 그래서 마치 그래서 그게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세상에 속한 것은 세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 신앙에 속한 것은 신앙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에서 사는 것을 잘 균형을 잡는, 예, 그런 마치 그런 말처럼 저희들이 인용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 말들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이 저희들의 삶에 겹쳐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잘 균형을 잡아서 그 균형점을 설정하라고 그래서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하면 그렇죠.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죠? 그리고 회사나 학교에 가서는 그냥 회사나 학교에서 사는 룰대로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학교는 가이사의 것, 교회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이 있어요. 네. 바리새인들하고 저희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어떤 질문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근데 이들이 예수님한테 그 질문을 던진 데는 의도가 있어요. 그냥 괜히 와서 이 질문을 이렇게 알고 싶어서 이 가이사에 속한 것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뭘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이들이 가진 의도가 있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들의 의도가 나옵니다. 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15절 말씀이에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떤 말의 올무, 어떤 실수를 하게 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도록, 예수님이 곤란한 일이 생기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이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저희가 마태복음 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컨플릭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았고, 그리고 비유로는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들이 죄인과 세리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해치고 싶은 거예요. 곤경에 처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곤란한 그런 상황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도록 그래서 와서 말의 올무, 그러니까 어떤 함정, 말의 함정을 가지고 온 겁니다. 네. 그래서 뭔가 함정을 봐서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처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 넣으면 칭찬을 들어놓습니다. 여기 보면 16절이 그거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와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칭찬을 해요. 막 난데없이 와서 예수님에게 막 좋은 이야기를 막 들어놓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16절에는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상한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이상한 모습이 담겨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를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내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냅니다.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은 원수예요. 서로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헤롯이 누구예요? 헤롯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은 그냥 자기가 실력이 있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로마로부터 그곳에 있는 자기가 그곳의 왕으로 이렇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얻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뭐냐면 로마 편이에요. 로마의 편을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핏줄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아요. 혈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자기 혈통이 아닌 사람이야. 지금 헤롯 왕은 그냥 에돔 사람이야.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헤롯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원수였습니다. 서로 이렇게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않고 같이 먹지도 않고 같이 이렇게 만나지도 않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오늘 같이 왔어요. 이상한 그림이죠. 왜? 헤롯 당원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도 예수님을 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그렇게 하려고 둘이 마음이 합해서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마음을 합해서 예수님을 해치려고 같이 온 겁니다. 이상한 그림이죠. 저희들이 그래요. 저희가 적이 친구인가요? 적이 친구예요? 저희들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이게 정말 나쁜 겁니다. 나도 저 사람이 싫고 저 사람도 그 사람을 싫어해서 나하고 이 사람이 친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사람을 따돌리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저희들이 그렇지 않은지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쉽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싫어하면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이 사람에 관심이 가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통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이건 잘못된 거죠. 저희들에게서 나온 잘못된 어떤 마음에서 나온 그런 친밀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해치려고 와서 이제 그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게 이제 17절 말씀이에요. 자, 이 질문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금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세금이 양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이렇게 그때 기록을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한테 바치던 그 세금의 양이 어느 정도였냐면 한 30% 됐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 정도 내지 않나요? 30% 정도를 로마에 세금을 냈어요. 네. 그리고 그건 이제 로마에 내는 세금이고, 이제 로컬 텍스가 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그 이스라엘 그 안에서 유대인들끼리 내야 되는 텍스가 있잖아요. 그게 한 20%. 그래서 그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기가 이제 얻는 수입의 반이 세금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세금이 큰 이슈였습니다. 항상 세금 문제가 이 사람들한테 괴로움이었고 이 사람들한테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세금 문제에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문제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내는 것이 맞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내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겠죠. 저 사람이 로마 황제한테 내야 되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런다고. 헤롯 당원, 그 자리에 헤롯 당원들이 있으니까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겠죠. 내라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내라고 그랬다고 아마 그 성전에 고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어떤 대답을 해도 질 수밖에 없는 루즈 게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한테 던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에서 첫 번째 반응은 사실은 이 대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반응은 이겁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냐.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나쁜가요? 나쁜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하나님께 뭐 물어보고 싶고 자기가 하나님에게 어떤 의문이 생기면 그걸 궁금해하고 그걸 가지고 가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네. 하나님도 그걸 좋아하세요. 하나님도 저희가 와서 묻고 저희들이 와서 하나님에게 뭘 구하는 거 하나님도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찾으면 찾게 될 거라고. 그런데 뭐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자 해서 물어보는 것과 내 생각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는데 내가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있고요. 그냥 내 생각을 납득시키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저희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질문을 가지고 갈 때는 나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가면 안 됩니다. 저희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갈 때는 내가 그것을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묻는 걸 그걸 시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죠. 이들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어요. 자기들 생각이 있어요. 그들은 변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해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어젠다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물어보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해치려는 의도, 뭐 여기에 나오는 지금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여기에 나오는
헤롯 당원들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예수님을 해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그러진 않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걸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그런 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묻긴 묻는데 내가 변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분들, 하나님을 막 이렇게 알아보고 막 그런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 거 봐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이렇게 어떤 한두 가지 문제에 걸려서 못 믿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 못 믿어요. 네, 그럼 못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못 믿어요. 그런데 보통 제가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막 믿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궁금함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고 막 그럴 때 보면요. 한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드리질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한두 가지 문제를요,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보통 그 문제를 이렇게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걸 꼭 붙들고 있어요. 제가 전에 어떤 형제가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마음도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랬는데 결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나의 믿음을 이렇게 딱 컨페스하고 내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는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자기는 천국에 갈 텐데 그러면 어머니를 뵐 수 없겠다. 그리고 나만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고 이렇게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미안한 거예요. 어머니가 선하게 사셨고 고생 많이 하고 사시다가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어머니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근데 나는 예수님 믿어도 되나? 그리고 그렇게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어도 되나 하는 그 생각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난 하나님을 믿어도 되나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죠. 왜 나의 어머니는 그런 기회가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요, 스스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이제 여쭤봐야 되는 문제죠.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요, 웬만한 크리스찬보다 나아요. 그랬습니다. 예배에 안 빠져요. 교회 행사에 다 와. 식기도도 해. 11조도 해. 제가 물어봤어요. 넌 도대체 왜 11조 하냐고. 너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 친구가 어느 날 성경 구절 하나 들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거기 드린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저는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그 친구 성경 공부를 막 시키고 막 다 했는데 저는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이 친구가 하나님께 묻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자기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막 그 버티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 삶의 구주로 믿겠다고. 저는 이 구절이 이럴 때 필요하구나라는 걸 처음 그때 알았습니다. 이런 구절이 왜 필요해?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게 그 친구의 구원 구절이에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구원을 받은 그 친구의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다니엘서 12장 2절. 제가 이걸 찾느라고 어제 힘들었습니다. 제가 뭐 기억은 나는데 어떤 구절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제가 그래가지고 어제 막 한참을 뒤졌어요. 찾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하나님에서 들을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자기 어머니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변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묻기는 묻는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그냥 붙들고요. 그냥 이렇게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네. 저희들이 바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제가 아까 초인 자매님 와서 기도하면서 아까 저희 수양에서 했던 그 얘기 했잖아요. 왜라는 질문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제가 교회 처음 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막 예수님을 이제 해서 배우고 막 그럴 때 그때 왔을 때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그 아주 초신자, 그러니까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클래스에서 그 목사님이 처음 제가 첫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게 제가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사람으로 이제 처음 성경 공부, 거의 처음 성경 공부죠. 처음 성경 공부, 무물보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는 그 반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첫 시간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해줬던 이야기예요. 네.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말고 어떻게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왜라고 질문하지 말고 질문을 어떻게로 바꾸라고. 왜라는 질문은 뭐예요? 내가 왜라는 질문을 할 때는 왜라는 질문을 할 때 그걸 알고 싶어서 왜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라는 질문은 주로 언제 해요? 따지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질문 왜 해요? 따지고 싶어서. 내 말이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왜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라고 질문을 바꾸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것인가? 네. 예수님의 대답 이야기를 해야죠.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 그들에 대해서 하신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이요, 세금을 물어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금을 내야 됩니까?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질문에 대답해 줄 생각도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게 아니에요. 세금을 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돈을 하나 보여달라고 합니다. 데나리온을 보여달라고 해요. 자, 데나리온 보여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데나리온이에요. 네. 그 당시에 쓰던 데나리온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데나리온은 이렇게 저렇게 써있어요. 어떻게 읽죠? T, 케살, DV, AVG, whatever, 뭐 이렇게 읽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티베리우스 케살, DV 아구스티 필리우스 아구스토스를 쓴 겁니다. 저렇게 동그랗게 써 있는데 그 글자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티베리우스 케살, son of the divine Augustus. 아구스투스가 신이에요, 신. 아구스트라는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가이사가 뭐예요? 신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에 써 있는 말이 뭐냐면 당시 황제 티베리우스의 사진이 아니죠. 형상과 그리고 그가 신의 아들이라는 글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데나리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래요? 20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들이 대답해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적혀 있는 가이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가이사에게 주라는 거예요. 세금을 열심히 내라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이 박힌 데나리온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박힌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박힌 것. 저희들. 그렇죠? 제가 그 뒷면에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죠.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박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데나리온처럼. 누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너희들. 너희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에게 가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속한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당연하다. 가이사의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형상을 담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지금 어디 속해 있냐는 거예요. 겨우 헤롯 왕하고 같이 찾아와서 겨우 헤롯 왕하고 한편이 돼서 찾아와서 세상에 속한 가이사 그걸 가지고 균형 잡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고 그래. 아니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정체성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에 속한 사람은 가이사를 따르는 삶을 살겠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겠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냐는 거예요.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인가요? 가이사인가요? 가이사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속했나요? 가이사에게 속했나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저희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이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22절 말씀은요, 상징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들이 어쩔 수 없는 대답을 하는 걸 보고 이들이 놀랍게 여겨요. 여기에 놀랍게 여겼다는 건요, 감탄스러워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감탄스러워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그냥 감탄스러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드마이어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존경하는 것 이상의 반응인 거예요. 놀랍고 이분이 누구지? 그런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이지? 그런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붙들든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바꾸든지 해야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이 놀라고 감동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로부터 떠나요. 어떤 결정을 해요? 여전히 가이사에 속한 결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가이사에게 속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해치러 찾아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돼요. 예수님에게 내가 어떤 정말 이렇게 내려놓고 싶지 않은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도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물어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주셨어요. 이들이 그걸 보고 놀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바꿔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삶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소속을 하나님으로 바꾸질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가이사에게 속한 자입니다. 저희도 그렇죠. 사실 근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들, 저희들이 이제 수양회 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되게 감동스럽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로구나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되고 저희들에게 어떤 죄가 있고 저희들 안에 저희들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뭐고 그래서 그런 말씀 듣고 저희들이 은혜를 막 받고 감동하죠. 그러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죠. 그 다음에 저희들의 선택이 뭐죠? 그 다음에 저희들은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그 변화를 붙드나요? 예수님이 왔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바쳐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정을 하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놓고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저희들의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 쪽으로 옮겨놓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 자리로 돌아갈 때 그때 뭐예요? 저희들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역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박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의 삶이 그런 선택을 할 줄 아는. 그래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게 세상에 속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속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있죠.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 듣고 감동하고요.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하나님에 속하기로, 그 변화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